찬양하시고 마지막 찬양 드린 후에 남전도의 신예배 시작합니다. 마음을 다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네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네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아멘. 2월달 남전도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월달 저희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앞으로 남전도가 나아갈 방향을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91장 91장 부르고 강채동 집사님 기도해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맞아 하나님 앞에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어리석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민함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의 은혜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남전도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2023년 새해를 맞아 아버지 또 교회를 위하여 모든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 주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아버지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원목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늘 복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며 살겠다고 하지만 하나님 육신의 몸이 연약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지 못한 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더욱더 우리들이 다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배를 더 열심히 드려 복받는 생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고 귀한 말씀 선포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5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서 백종인 장로님 권사님도 하시죠. 한 가족이 나와서 한답니다.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평동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제목을 가지고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장로님 특성하는 거 보고 많이 도전받았습니다. 저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1800년대 이전에는 20살을 살기가 20살 되기가 50%는 20살 전에 다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1800년도 이후로 넘어오면서 사람의 수명이 1년에 2년씩 전부 다 이렇게 늘어났대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평균이 80이 넘는데 올해는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노년이기 때문에 죽는데요. 그러니까 살 만큼 살아서 노인이기 때문에 죽는다. 근데 그래서 유엔에서 그 연령대를 이게 조정하기를 65세부터 74세까지는 청년이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건강적으로, 사회적으로 65세부터 74세까지는 청년 같대요. 그리고 66세에서 75세까지는 장년이다. 장년이다. 그리고 75세부터 84세까지는 중년이다. 그리고 85세부터 95세가 돼야 노인이다. 95세가 넘으면 그때는 좀 많이 살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아직 80세가 안 됐으니까 저는 아직 장년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모세를 80세에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직 모세는 노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때에도 하루가 24시간이었고 한 달이 30일이었고 1년이 12달이었어요. 지금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를 부를 때 80세의 하나님이 불렀다. 그럼 저와 여러분을 몇 시에 불렀는가? 그 부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당하게 살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다시 우리 마음을 정리하고 오늘 아침에 목사님 했잖아요. 우리가 1년 예비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남은 여생이 하나님이 나를 몇 세 불렀는가? 한번 되돌아보고 그 남은 여생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아직 안 살았다면 살도록 우리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어려서 버림을 받았어요. 버려졌잖아요. 그래서 그가 공주의 눈에 띄어서 애굽의 궁중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가 버려지자마자 또 다시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살게 됐어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아이를 기를 때, 야, 넌 히브리인이야, 넌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면서 길렀다는 얘기죠. 근데 학자들이 얘기하면 그 당시도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는데 한 5, 6살 정도까지 먹었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어머니의 젖을 5, 6살까지 먹으면서 계속 넌 히브리였냐, 이스라엘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계속 들으면서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도 학자들이 얘기하면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 교육과 충격이 아주 늙어서까지 계속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세가 그 어머니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가 생물학적으로는 어머니지만
법적으로는 유무아니에요. 그래서 끝나니까 궁중에 들어갔어요. 근데 궁중에서 살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장성했다는 얘기죠. 그 전에는 그가 젖 먹고 뛰어서 그 공주에게 돌아갔는데 그 삶이 요 10절하고 11절 사이가 40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40년 동안 모세가 궁중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어요. 그리고 아주 건강해졌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항상 넌 히브리인이야,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계속 갖고 있어서 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 형제가 누구예요? 애굽 사람이 아니잖아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봤다. 누구의 형제가? 히브리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 자기 히브리 사람을 치는 걸 보고 그를 때려 죽였다. 그래서 그는 아마 기뻤을 거예요. 그날 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내가 히브리인데 히브리 사람 내가 돕는구나 라고 하더니 그가 잠을 편안히 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나가봤어요. 이제 오늘이면 문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좀 알아주고 나를 높여주고 칭찬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나갔어요. 이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냐? 말렸는데 그중 한 사람이 보이기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 분명히 생각하기를 내가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까 분명히 히브리 사람들이 나를 좀 붙잡아주고 높여주고 칭찬할 텐데 반대로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대로 삼았냐? 누구 재판관 삼았느냐? 라고 말을 했더니 네가 어저께 애굽 사람 죽이지 오늘 날 죽이려고 하느냐? 그는 자기 생각이 전혀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바로가 자기를 찬다는 걸 알고 또 도망갔어요. 그는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됐어요. 그리고 3장 1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을 칠 때라는 요거까지는 거기서 또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나왔어요. 모세는 그 40년 동안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조금 참았으면 내가 어떤 왕이 됐는지도 모르고 내가 조금 참았으면 내가 말만 하면 모든 사람 다 그냥 예예하면서 예스 하면서 따르는데 또 세수물까지 발달하는 거 다 할 줄 텐데 내가 이게 무슨 짓인가?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냄새나는 양을 쳐야 되는가? 하고 아마 수십 년을 화나도 분개하고 잠도 못 자고 혼자 하면 소리도 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40년이 흘렀다는 얘기죠. 그리고 40년이 흐른 후에 오늘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을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뤘다. 그는 이제 매일같이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장인 아마 그가 초가살이한 것 같아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호렙산을 40년 동안 양쳤으니까 1년에 한 번씩만 가도 40번 갔어요. 눈 감고 다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날 갔는데 양치고 이제 집에 돌아올 때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강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는 그 지역의 모든 산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떨기나무는 그것이 아주 널리 퍼져 있는
아주 그냥 그런 나무였어요.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꽃이 있는데 전혀 타지 않더라는 얘기죠. 근데 그 광경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40년 동안. 근데 그날은 양을 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광경을 봤어요. 또 웬일인가? 불이 붙었으면 분명히 타야 되지 않는가? 근데 안 탔다. 근데 이상하다. 그럼 같이 가자 보자. 라고 오면서 양떼 놓아놓고 뒤돌아서 그 불 나는 광경을 보려고 갔다는 얘기죠. 근데 사들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4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가 비록 양치는 목동으로 변했지만 그가 자기 어머니로부터 받은 넌 히브리인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의 말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40년이 흐른 후에 이제 그 마음이 변화가 됐어요. 우리가 그릇에 이제 흙탕물을 막 씌워놓으면 막 흙탕물이잖아요. 게다가 가만히 있으면 그게 침전이 돼서 밑으로 가지 않고 위는 좀 맑은 물만 남죠. 그러나 그걸 막 휘저버리면 다시 흙탕물이 돼요. 근데 그 흙탕물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계속해서 물을 집어넣으면 흙탕물이 다 없어지고 나머지 깨끗한 물이 되어서 언제든지 그 물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는 마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그 흙탕물을 자기 몸에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다 씻어 넘겨주었다는 얘기죠. 그 마음이 완전히 비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어떻게 저런 일이 왜 있을까? 어떻게 있을까? 왜 불 안 탈까? 안 사라질까? 라고 하면서 갔다는 얘기죠. 그 돌아온다는 것, 여기 돌아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불 붙었구나, 그냥 그런구나 라고 지나갔다면 그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근데 그가 이상하다. 지금 무슨 일인가? 라고 생각하고 가서 보려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보았다. 그래서 모세가 불러도 모세야 하니 모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구십니까? 라고 안 물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럼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사모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라는 걸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우지 마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거기 어린 사무엘이 나왔죠.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그가 얼른 일어나서 엘리야에게 갔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불러서 왔습니다. 3번이나 그랬잖아요.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이게 하나님이 부르심이라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한 번 부르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 그때 진짜 하나님이 또 그날 밤에 왔어요. 거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곁에 서서 하나님이 사무엘 옆에 서서 말씀했다는 얘기죠. 사무엘아 사무엘하니까 그 얼른 일어나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마도 어린 사무엘도 그가 나이가 10살은 안 됐은 것 같아요. 젖뛰자마자 엘리야에게 왔으니까 그때 지나도 대여섯 살 됐겠죠. 근데 그때도 그가 이미 하나님의 전에서 심부름하는 아이라 그가 늘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씀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을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민은 교회가 청와대 그 뒤쪽에 창인문이라고 세검정에 있었는데 그 교회 바로 앞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 아파트에 그 당시 한 7살 아직 초등학교 안 다녔으니까 6, 7살 아이인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난 학교 가면 대학 끝나서 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될 거야. 근데 그 부모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주일만 되면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와. 그리고 와서 두고 또 끝나면 데리고 가고 했어요. 근데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믿고, 그래서 난 크면 난 목사가 될 거야.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아이도 부르는구나. 근데 그 후에 제가 이 사무엘상 3장을 봤어요. 어린 사무엘 하나님이 불렀다. 그렇다면 그 아이도 하나님이 부르심이 틀림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를 불렀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을 부르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울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잡아다가 죽이는 고난이 있어요. 감옥에 가둘 수도 있어요. 그 담에색에 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나를 하느냐 했더니 사울은 그 부르심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주여 누구시니까 물었다는 얘기죠. 모세의 모에 볼 때가 내가 여기 있네다라고 대답하는데 사울은 그게 아니라 몰랐잖아요. 누구십니까? 불렀다. 근데 그 바울을 부를 때 나이가 그 사울이 30대였다고 그래요. 청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연령에 한계 없다는 얘기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부모가 예수 안 믿어요. 근데 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서 친구가 하도 수영회 가자 해서 수영회를 갔어요. 거기서 그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근데 그가 인천의 그 재물고등학교에서 그 당시에 계속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나 뭐 친구들 선생님이 넌 서울대 법대 가야 돼. 넌 서울대 법대 가야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가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하고 난 아니야. 법대가 아니라 난 신학교에 갈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다 알잖아요. 너 어느 대 갈래? 난 신학교에 갈 거야. 난 신학교에 갈 거야. 근데 전부 다 농담인 줄 알았어요. 선생님이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3학년 때 입학원서 써야 되는데 신학교 원서를 주니까는 선생님이 안 써줘요. 선생님이 진짜 서울대 법대에 원서 갖고 사다가 자기 싹 써서 줬는데도 안 받는 거예요. 난 법대가 아니라 신학교에 갈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서로 사다가 억지로 약간 사정사정해서 담임 선생님한테 사인 받고 집어넣었어요. 붙었잖아요. 당연히 붙으지요. 붙으자 일이 생겼어요. 부모님이 쫓아내요. 집중 쫓아났어요. 왜냐면 부모님은 그 아들이 서울대 법대 가서 법관 되기를 원하는데 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 되었다니 항상하잖아요. 안 믿잖아요, 부모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니까 4년 동안은 장학금 받았는데 장학금만 받고 못 살잖아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알바를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한 게 없이 다 했어요. 그리고 그가 대학교 4학년이 되니까 이제 좀 유학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부모가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 다 했는데 없으니까 그가 이스라엘 그 수상한테 편지를 썼어요. 내가 한국 사람인데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사정을 얘기했더니 편지가 오기를 오케이 와라. 그래서 이스라엘 대학에서 4년 동안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그가 달라스 신학교 왔는데 저보다 1년 먼저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가 다 나를 인도하면서 그 차에서 그 간증 얘기를 저한테 한 거예요. 제가 목사님
간증이 있는데 이거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 간증을 처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 그 법대 가서 판검사 하는 게 더 좋잖아요. 후회 안 하세요? 이제 후회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목사가 좋다. 갈라디아서 보면 1장 15절에 하나님의 택하심은 후회함이 없다. 후회함이 없다. 이 후회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때 내가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없이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다는 얘기죠. 이건 마찬가지로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도 완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 섬기는 것 후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제가 목사인데 그때 그가 무슨 큰 목사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학생 아니에요. 이제 박사 공부한다고 이제 공부하는데 언제 그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난 후회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그를 택할 때 후회하지 않은 것처럼 그도 하나님을 섬기는 건 후회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는데 무슨 여러 가지 외적인 거를 안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상태를 보는 것. 오늘 모세가 그가 궁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 잘 되고 돈 많아서 그를 불렀다 아니에요. 그는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어요. 그 자기 양도 아니잖아요. 장인의 양을 치는 그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를 하나님이 불렀다. 왜 불렀는가? 쓸만하니까. 하나님이 모세 부를 때 전혀 후회함이 없었다는 얘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했더니 그 말하기를 이리 가까이 와 이러지 않고 오지 마라. 뭐야? 하나님이 이러세요.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서 신을 벗는다는 말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당시에 신 벗은 사람들은 노예예요. 종이에요. 좀 돈이 있는 사람이나 좀 잘 사는 사람들을 우리나라 말하면 양반들은 다 신발 신었어요. 그러나 노예나 종은 다 신발 벗었어요. 그것 보고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모세에게 너 신발 벗어라.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넌 내 종이 되라는 얘기죠. 넌 내 하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때 모세가 신발 벗었어요. 그 당시에 그 사막은 원래듯이 양친이 산이니까 돌멩이 되고 가시 되고 뭐 엉망인데 그 길이 그것도 벗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모세는 벗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에게 임무를 맡기는데 사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으니까 보내실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40년 전에는 그가 혈기가 있어서 내가 하면 틀림없이 돼. 나 하나님을 할 거야.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열성까지 보였지만 40년 후에는 그가 아닙니다. 주님. 난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난 말도 못하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보내신 만한 사람 보내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 모세는 40년 흐르면서 그가 그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낮아지고 더 겸손해졌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심에 대해 조금 더 후회함이 없으란 얘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을 불렀잖아요. 우리 몇 세에 불렀는지 몰라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사무엘은 어렸을 때, 모세는 80 먹었을 때, 사울은 바울은 30대 때 불렀어요. 아까 말씀 목사님은 10대 때 불렀어요. 근데 그 모두가 그 부르심에 하나도 후회함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모두가 하나님을 다 만났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만났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이 내게
임무 주시고 난 그 말씀대로 여태까지 살아왔나. 우리가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그 부르심이 합당하지 않다면 우리가 그 부르심이 합당한 생활을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난 나이가 먹어서 안 돼. 어떤 분은 그래요. 난 나이가 먹어서 안 돼. 난 못해. 그러나 모세는 80대 불렀는데 예수했어요. 어른, 아직 10대도 안 된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도 예수해.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그 말씀 하나에 완전히 주님에게 헌신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내 뭐 학력이나 학식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 갖고 나를 전혀 부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러분과 저를 몇 살 때 불렀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남은 삶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고 부족함 없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신 우리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를 때 모세를 생각하면 모세는 80대 때 불렀는데 저는 30대 때 불렀는데 여러분은 몇 대 불렀어요? 여러분 중에 10대도 있고 20대, 30대, 40대, 50대 상관없어요. 혹시 80대에 불렀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남은 생이 더 복되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 언젠가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린 다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우린 다 알잖아요. 이 세상에 여태까지 산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물질의 발달로 인하여 점점 연령이 높아서 이제 우리가 거의 80은 사는 거예요. 평년이 80 아니에요. 그럼 이 80대 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렀으니까 나도 남은 모든 여생을 이 모세처럼 그 말씀 안에만 산다. 뭐 제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가 부자가 됐다든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는 고생하면서 가나안 땅 거기까지만 왔어요. 그러나 그가 그 긴 40년 동안을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만 갖고 달려왔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 하나로만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날 선택한 것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이 후회 없는, 나도 후회 없는, 하나님도 후회 없는 그런 우리의 남은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내놓을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나를 택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우리도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를 때 참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면 우리 모두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시간에는 찬송가 386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한기선 장로님, 주순여 집사님 나오셔서 수고하시고.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못대고 반란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니 만세 번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번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번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오 목사님께서 공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적은 정성이나마 우리의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자세히 살펴주셔서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더 영화롭게 빛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이 예물이 우리 남전도회가 잘 활용하여 마중물 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우리 주님이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구 시간. 이번 주부터 이제 3일밤 예배 7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5교회가 있습니다. 주보 표지에 보면 나주 내동교회, 신안 반석교회, 보성 사랑의 교회, 영암 도포제일교회, 전주 하세람교회가 있습니다. 특히 그 전주 하세람교회 홍강성 목사님 그 사모님 이번에 암 3기 진단을 받고 지금 항암 치료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4명이나 되고 아직 어려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송가 55장 부른 다음에 이평도 목사님 나와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보러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도 충만하심이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합당하게 더 열심히 주께 충성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제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자녀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